오신 주 예수님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구원 주셨네. 쓰러진 나를 세우신 주님은 연약한 나를 강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약한 나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은 부족한 나를 채우십니다. 함께 세상에 빛으로 오신 주 예수님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구원 주셨네. 쓰러진 나를 채우신 주님은 연약한 나를 강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약한 나를 온전케
하십니다. 주님은 부족한 나를 채우십니다.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다시 한번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예배드리리. 주의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십니다. 이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도움 되시고 소망 되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당신의 도움이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소망이십니다. 아멘. 이 시간에도 우리가 주님 앞에 함께 우리의 힘 되시고 우리의 능력 되신 주님 앞에 함께 기쁨으로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가십시다. 할렐루야.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 당신은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우리 자매님들한테 선포합시다. 새 모들이 함께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기를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함께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기를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하여 자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고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이요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능력이 되시는 가운데 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함께 박수 주시면서 주님의 은혜의 능력이십니다. 우리 믿으십니까? 우리 모든 믿음을 드렸어 우리 마음을 드렸어 그분 함께 선포합시다. 하나 둘 셋 넷. 함께 전심으로 믿음 따라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다시 한번 믿음 따라 믿음
주님 날 위하시며 누가 날 대적하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다시 한번 우리 온 마음을 다해서 고백합시다. 믿음 따라 믿음을 따라 걸음마다 따라 주님만 따르리. 믿음 따라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다시 한번 결단하시면서 주님만 따르니 주님만 따르니 주님만 따르니 주님만 따르니 너 결코 용기 잃지 마라. 주가 너와 함께 하시리. 아멘. 다시 한번 너 결코 용기 잃지 말아라. 주가 너와 함께 하시리라. 너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너는 결코 작지 않도다. 너를 위해 이루신 주님의 능력을 보세요. 아멘. 너는 절약하지 않도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세상보다 크시네. 너 결코 용기 잃지 마십시오. 주가 너와 함께 하십니다. 너 결코 용기 잃지 말아라. 주가 너와 함께 하시리라. 우리 옆 사람 바라보시면서 너는 결코 작지 않단다. 너는 결코 작지 않도다. 너를 위해 이룰 주님의 능력을 보세요. 이렇게도 선포하세요. 너는 결코 이제 약하지 않도다. 아멘.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세상보다 크시리. 우리 함께 목소리로 너 결코 너 결코 용기 잃지 마라. 주가 너와 함께 하시리니. 다시 한번 믿음으로 너 결코 용기 잃지 말아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가 너와 함께 하시리라. 다시 한번 너 결코 용기 잃지 말아라. 주가 너와 함께 하시리니. 너
앞사람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고백합시다. 당신 안에 하나님 계십니다. 난 모르겠는데 이러지 마시고 다시 한번 우리 앞뒤 분 바라보시면서 네 안에 주님 계셔 고백합시다. 믿으십니까? 그분은 자비하시고 인자하시고 선하시고 우리 가운데 끝없는 사랑과 그 은혜로 충만케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새로운 찬양 함께 고백할 텐데요, 이 가사 가운데에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시고자 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사모하시고 함께 묵상하시면서 이 찬양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의 사랑 신실하고 놀라워 죽어가는 나를 살리시고 다시 세우셨네. 아버지의 사랑 거짓이 없으신 그 사랑 언제나 나를 돌아보시고 영원히 평안케 하시네. 아버지의 사랑 그 놀라우신 은혜 항상 동일하시고 영원히 변치 않으시네. 아버지의 사랑 그 놀라우신 은혜 나를 주 안에 거하게 하시네. 우리 아버지 사랑은 이렇게 크고 놀랍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함께 고백할까요?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 신실하고 놀라워 죽어가는 나를 살리시고 죽어가는 나를 살리시고 다시 세우셨네.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 거짓이 없으신 그 사랑. 아멘. 언제나 나를 돌아보시고 영원히 평안케 하시네. 아버지의 사랑 그 놀라우신 은혜 항상 동일하시고 영원히 변치 않으시네. 아버지의 사랑 그 놀라우신 은혜 나를 주 안에 거하게 하시네. 이렇게 두 손을 높이 들고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 그 놀라우신 은혜 항상 동일하시고 영원히 변치 않으시네. 아버지의 사랑 그 놀라우신 은혜 나를 주 안에
주 안에 거하게 하시네. 아름다우신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 다시 한번 두 손을 높이 들고 전심으로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집을 나가서 집에 돌아오지 못했지만 그래도 그 탕자를 계속해서 기다리셨던 그 아버지 마음, 오늘 이 시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계십니까?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두려워하십니까?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이런 상태로는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갈 수가 없어서, 내가 도저히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아갈 수가 없어서 여러분들 지금 고민하고 계십니까? 힘들어하고 계십니까? 내 마음이 어려운데 힘든데 내 안에 있는 죄 때문에 나 같은 놈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 그런 고민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시는 분이시고 끝까지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끝까지 참으시는 분이시고요, 우리 가운데 우리가 죄를 짓더라도 우리가 그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이전의 죄를 기억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바로 성경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하시고자 하는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불안한 마음, 혹시라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한 마음이 있어서 내가 나아가지 못한 마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송해하는 것이 아니라 죄송한 줄 알고 아버지 앞에 나가서 더욱더 가까이 나가서 주님, 나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나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나의 죄를 기억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들, 주님 앞에 우리 합당하지 못한 죄악들, 여러분 작은 죄악이라도요 그것이 죄라고 여겨진다면 여러분 죄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어떤 죄악이라도 우리 안에 제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지성소 가운데 들어오지 못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 나의 온갖 추악한 모든 죄악들, 세상에 있는 모든 죄악들,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머무르지 못한 것, 내가 주님의 말씀 가운데 거역하며 살아간 것, 내가 주님을 내가 믿지 못하고 주님 내 생각이 주님보다 앞서져 있던 것, 이 모든 것들 이 시간 우리가 주 앞에 고백하시고 회개하시면서 그 넓으신 사랑, 한량없는 은혜로 주님 이곳을 가득히 채워 주시옵소서. 나를 깨끗게 하시고 주님 나를 정결케 하시고 나를 거룩하여 주셔서 오늘 이 시간 주님의 그 거룩한 제단 위에 드려지게 부족함이 없는 거룩한 산제삼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주여 한번 크게 외치시고 함께 간절히 고백하시면서 함께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저희에게서 시선을 거두지 아니하시는 주님, 오늘 또 이렇게 귀한 주일 오후 예배를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가 저희에게 쉽게 주어지는 시간이 아니라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주시는 한 번 한 번의 소중한 기회임을 믿습니다. 이같이 언제나 저희에게 향하신 당신의 은혜가 땅에서 하늘까지 닿았고 너무나 크고 무거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렇게 당신께 감사하다고 말씀드리지만 한 주간 저희들 각자의 삶이 그리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감사함이 찬양이 되지 못하고 한숨이 될 때가 많았습니다. 누군가는 회사 일로, 누군가는 시험들로, 또 누군가는 죄 가운데에서 힘겹게 싸우다 이곳에 나왔음을 주님께서 아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 당신의 은혜를 갈망하여 저희가 이곳에 나왔사오니 주님께서 청년들 한 명 한 명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는 이 예배를 통하여 저희 영혼이 메마른 곳에서도 물든 동산과 같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오셔서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한 가지 아뢰는 것은 저희의 죄이옵니다. 저희가 죄 앞에 너무나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반복되는 죄로부터 오는 고통과 자괴감이 마음을 짓누릅니다. 저희는 죄인된 인간이라 죄를 완전히 끊을 수 없지만 주님께 회개하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옵고 그 회개를 통해 하나님을 죄와 함께 하지 않고 죄로부터 돌이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젊은이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는 손길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두드림과 시온 대표단, 셀리더, 사역팀장, 리메인 찬양팀, 방송팀, 드림스마일과 그 외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귀한 손길들까지 모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이 예배가 누군가의 마음을 두드려 잠자는 영을 깨우고 삶을 변화시킨 예배가 될 것임을 믿사오며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사 언제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자리에서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출발한 내 친구들이 어느새 저만치 앞서 달릴 때 닿을 듯했던 너의 꿈들이 자꾸 저 멀리로 아득해질 때 그럴 때 생각해 지금 이 순간이 언젠가 너를 더욱 빛나게 할 거야. 괜찮아, 힘을 내, 넌 할 수 있을 거야. 좀 더 되면 어때? 꼭 먼저 앞설 필요는 없지. 저 높은 정상에 너 혼자 뿌리라면 그건 정말 외로울 테니. 괜찮아, 힘을 내, 넌 할 수 있을 거야. 뒤를 돌아봐, 벌써 이만큼 온 거잖아. 언젠가 웃으며 오늘을 기억할 날에 조금 멋쩍을지 몰라. 너도 몰래 어느새 훌쩍 커버린 너일 테니. 네, 안녕하세요. 사회봉사국 소속 권태호입니다. 권태호고요. 저희가 이제 러블리치 식품 나누기 운동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6월 8일부터 6월 22일까지니까 저번 주 이미 지나갔고요. 예, 다음 주까지 남았습니다. 집에서 드신 음식들 많이 갖다 주세요. 물론 유통기한 있는 걸로 갖다 주시면 됩니다. 라면 몇 박스 원하는 게 아니라 단지 라면 한두 봉지라도 캔 몇 캔이라도 갖다 주시면은 저희가 그것들을 이웃들을 위해 나눠드리는
정말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운동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 젊은이 교회 힘이 필요합니다. 많이 도와주시고 많은 사랑을 나누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2014년 브라질 월드컵이 개막했는데요. 이번 주 수요일에 러시아와의 경기가 있습니다. 아침 7시고 교회에서 함께 관람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니까요. 응원하는 마음 가지고 모두 함께 동참하셔서 즐겁게 축구 보시고 같이 응원하는 좋은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블랙가스펠의 거장 커크 프랭클린의 내한 공연이 2월 27일, 28일 잠실 실내체육관에 있습니다. 공동구매를 원하시는 분은 셀리더에게 신청받아겠습니다. Do you want a revolution? 이게 아니라 이게 노래 이게 갑자기 이승호 목사님이 살이 빠지셨나 하는 농담이고요. 네, 올라왔는데 새가족 축복 부탁드립니다. 성의 없는. 자, 우리 시온의 우리 박상규 이공조 형제님, 이문영 자매님 어디 계시죠? 네, 어디 계시죠? 그리고 두드림의 이민재 형제님, 그리고 청년 예배 처음 나오셨습니다. 우리 다 일어나나요? 네, 다 일어나셔서 네, 우리 새로 오신 분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두 손을 펼치시고 축복합니다. 이곳에 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바라봅니다. 노래합니다. 이곳에 계신 예수님을 노래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축복성 좋죠. 여러분 이거 누가 만든 건지 아세요? 저희 우리 나진주 자매가 만든 거예요. 네, 모르셨죠? 네. 좀 전에 우리 찬양 때 불렀었던 우리 마지막에 불렀었던 이 아버지의 사랑 좋죠? 누가 만든지 아세요? 제가 만든 거예요. 이렇게 우리 찬양팀에는 이게 인재가 많습니다. 참 좋습니다. 이렇게 들어오면 이렇게 막 되게 많아요. 지금 미발표 곡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하나하나씩 풀어놓게 될 텐데 여러분 찬양팀에 들어오시면 작사 작곡 다 능하시게 됩니다. 여러분 들어오시면 아 나도 찬양을 만들고 싶다 이렇게 원하시는 분들 찬양팀에 들어오십시오. 특별히 저희 교회 이번에 찬양 간사님이 두 분이 오셨어요. 찬양 간사님 두 분이 오셨는데 한 분은 누구냐? 우리 형제님하고 자매님이 한 분이 오셨는데 형제 간사님은 우리 현재 어노인팅에서 메인 보컬을 담당하고 계시는 우리 형제님이 저에게 찬양 간사님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3, 4부 예배하고 저녁 예배를 같이 섬기시게 되고 또 자매 간사님은 지금 전 CCM 그룹 로즈엠이라는 아주 아리따운 세 명의 아가씨 아니 자매님이 함께 하시는 그 CCM 그룹에서 같이 이렇게 사역을 하시던 분이 이렇게 두 분이 감사하게도 저희 교회 찬양 간사님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찬양팀에 들어오시면 여러분 우리가 그분들에게 이 보컬에 대한 아주 귀한 레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돈은 안 듭니다. 찬양팀에 대신에 들어오셔야만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찬양팀에 들어가고는 싶은데 내가 노래를 잘 못해서 어떡하냐 그냥 좀만 잘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혹시 걱정하시는 분 계시면 솔직히 노래를 못해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찬양팀에 들어오셔서 이렇게 우리 간사님들한테 이렇게 같이 보컬 트레이닝도 받으시고 하시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김태하 형제님한테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안해 넘겨서. 자,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7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책 갖고 오신 분은 우리 성경책을 좀 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화면 보지 마시고 성경책 갖고 오시면 성경책을 좀 보시면서 안 갖고 오신 분은 우리 갖고 오신 분을 좀 부러운 듯이 좀 쳐다보시면서 우리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그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공교롭게도 오늘 이승호 목사님께서 오전에 2, 3, 4부 예배 때 설교를 하셨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제가 이렇게 의도하고서 막 했으니까 좀 쉬시려고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날짜를 맞추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이승호 목사님이 오전에 이 은혜에 관한 이야기를 잠깐 하셨는데 공교롭게도 저도 이 시간에 은혜에 관한 얘기를 좀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많이 저 듣고서 물론 그 이야기를 하실 줄 몰랐는데 혹시 2, 3, 4부 예배 때 들으신 분은 아마 좀 이렇게 비교하시면서 또 참고하시면서 이 설교 들으시면 아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물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목적이 없이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예배당 안에 존재하는 스피커 같은 경우에는 소리를 증폭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고요. 또 제가 들고 있는 이 마이크는 이렇게 소리를 더 크게 확장시키기 위해서 만든 것이죠. 또 여러분들이 앉아 계신 그 의자는 왜 만들어졌습니까? 그냥 여러분들에게 사람을 편안하게 안락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악기, 스피커, 의자, 마이크 이런 것들은요 모든 것에는 존재하는 목적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자기의 목적을 잘 수행하고 있을 때에 존재의 가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고장이 나거나 파손이 되어서 그것의 목적을 잘 수행할 수가 없게 되면 그 즉시 존재의 가치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고장이 나고 파손되어진 것을 그대로 사용하는 사람은 없으니까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람도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자신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목적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삶의 가치가 없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창조하실 때 그 모두가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목적 없이 그래서 아무런 의미 없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살아가는 것과 다름이 없기 때문에 고장나거나 파손된 물건처럼 창조의 목적을 수행하지 못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의 목적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면서 무엇을 어떻게 하면서 살아야 하는지를 늘 생각하시면서 내가 삶에서 무슨 목적을 이루어야 하는지 그런 인생이 돼야 하는지 늘 생각하고 그것이 아름답고 가치가 있는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목적에는 원칙이 있습니다. 목적을 스스로 정하는 물건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건 사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사람도 살아가는 목적은 스스로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물에도 그것을 만든 사람의 뜻이 있듯이 우리도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마음과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가치 있는 삶은 사람은요 자기의 뜻대로 살지 않습니다. 자신의 욕심대로 살지 않습니다. 오직 자신을 만드신 하나님의 마음과 뜻대로 살아가려 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26절 39절 말씀을 보면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시죠. 예수님은요 수많은 고난과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자신이 갖고 있는 권능을 이용해서 자신의 마음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인간의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대로 그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아가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비록 고통의 십자가의 길일지라도 말입니다. 오늘 그 지으신 목적을 깨닫고 그 목적을 따라서 살아가기 위해서 자신의 목적을 아끼지 않은 그 한 사람을 먼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 이 에베소서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직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인생을 살았었던 아주 멋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로마서 1장 1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자신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입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은 오직 복음을 위해 증거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을 통해서도 자신은 복음을 위해서 완전히 목숨을 바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고린도후서 5장 13절 말씀에는 한술 더 떠서 자신은 복음에 완전히 미친 사람이라고 스스로 이야기할 만큼 오직 십자가 복음의 증거만을 위해서 살았었던 존재였습니다. 게다가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의 믿음이 온 세상에 널리 알려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물질의 풍요, 자신의 만족, 명예, 인생의 형통함 때문에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복음의 널리 퍼짐에 의해서 감격하고 오직 그 한 가지만으로 만족하고 감사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9절 말씀을 보면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또 로마서 1장 15절 말씀이면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이 머릿속에 완전히 복음이라는 이 두 글자밖에 없던 사람이었어요. 사실 사도 바울이 처음부터 이렇게 복음 전거의 목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모두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매우 엄격한 유대 집안의 유대인이었어요. 그리고 그 유대인이었었던 그의 아버지는 그가 살던 길리기아의 이 다소 지방에서도 지도적인 위치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이스라엘에서도 이 사도 바울의 아버지는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연스럽게 태어나면서부터 이 로마의 시민권을 얻었었던 것이죠. 아주 특권층이었고 부유했던 그런 집안의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일찍이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가요. 그래서 유학을 가서 그 당시에 최고의 율법사이자 바리새인이었었던 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의 문화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최고의 학문을 익혔고 또 조상의 이 유전에도 아주 열심을 냅니다. 그래서 아주 엄격하고 경건했었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 성장하게 돼요. 그래서 저주를 받아서 십자가에서 죽은 범죄자가 메시아다라고 주장하였었던 이 기독교의 주장에 격렬히 반대합니다. 격렬히 반대하고 또 율법에 굉장히 철저했었고요. 또 기독교의 신성모독 주장을 분쇄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았었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기독교를 박해하고 예수님을 부정하던 그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 음성을 듣게 되면서 자신의 무지함과 어리석음을 깨닫게 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아주 역사상 인류 최대의 이 회심 사건을 겪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자신을 용서하고 받아들이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선지자요 사도로 부르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의 회심이 곧 그의 소명 그리고 그의 삶의 목적임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그의 삶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일생 동안 복음 증거 하나만을 위해서 살았고요, 복음 증거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았었고, 신약 성경의 대부분의 말씀을 이 사도 바울이 기록하였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삶이 이렇게 변화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순히 예수님을 만나서 그의 마음이 돌이켜졌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예수님이 바울에 대한 강권적인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그 능력이 나타나서 바울의 삶이 그렇게 변한 것일까요? 물론 맞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서 이 예수님을 만나게 된 바울의 마음과 생각 그리고 삶 가운데 점점 커져가고 나타나던 것이 있었는데 무엇이냐? 바로 그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그리고 이어서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느끼십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세상에서 부와 명예를 다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었단 말입니다. 그 누구도 사도 바울을 무시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삶의 과정,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늘 강권적으로 있었음을 알게 되었고, 율법의 지배 아래서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지만 한량없고 크신 그 주님의 은혜가 바울의 삶을 지배하기 시작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에베소서 3장 7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바울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선물로 인해서 복음 증거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은혜는요 3단계가 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사실을 생각하면 기쁘고 행복해서 가슴이 떨립니다. 세상이 완전히 다르게 보이고 아름다운 것들로 가득한 것만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 1단계입니다. 여러분 거치셨습니까? 지나고 계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은혜의 2단계가 시작이 되는데 마치 벼가 익어가면서 고개를 숙이든 겸손해지는 단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모든 것이 예수님으로 채워지고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인생이 되고 싶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의 2단계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희생한다는 말조차 부끄러워지고 내가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면 주님께서 나를 더 기쁘게 해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빚진 자라는 이 사실이 마음에 가득 차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 이렇게 많은 은혜를 받은 것을 알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게 되죠. 그리고 내 안에 주님을 위해서 일어나야 되겠다라는 결단이 생기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의 3단계입니다. 이제 은혜의 복음을 모르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되고 이것을 갚지 않으면 도저히 내가 잠을 이룰 수 없을 정도까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빚진 자의 마음으로 그토록 애타게 복음 증거를 위해서 구석구석을 찾아다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사실 찬양 인도를 하고 나면 예전부터 성도들이나 여러분들이 저한테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오늘 찬양에 은혜가 너무 많았어요. 그런 말을 듣는 것을 사실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 분들의 마음속 가운데에 하나님의 이 깊은 은혜가 넘치기 때문에 제 안에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죠. 그리고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겸손해지고 더욱더 열심히 하는 그런 사역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전에 그런 말을 들으면 하나님께서 나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성도들에게 흘러보내신 은혜가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그 은혜 받은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 교회 공동체가 변화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었어요. 제 안에. 이렇게 정말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저 사람 안에 점차 쌓아간다면 이 교회가 세상에서 잃어버린 그 짠맛과 빛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확신이 제 안에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은혜 받았다고 저한테 이야기해 주시는 그런 사람들의 삶을 이렇게 보게 되면 도대체 그 은혜가 그 사람한테 있는 것일까? 그 사람이 정말 이 예배 가운데 은혜를 받았던 것일까 하는 생각이 제 안에 들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예배당에서 찬양하면서 눈물 콧물 다 흘리고 통곡하면서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그렇게 살지 않겠다고 결단하면서 찬양 가운데 내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다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고백하면서 오늘 내가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의 종합 선물 세트를 받았다고 그렇게 자랑스럽게 간증하고 저한테 이야기해 주시는 분들이 예배당 문을 나서기가 무섭게 또다시 잠시의 주저함도 없이 내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세상과 하나가 되다는 말입니다. 목적 없이 의미 없이 그저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살아가기 시작하다는 것이죠. 물론 전부 모두가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습니까? 예수님은 가질 거 다 가지고 계신 분이셨어요. 능력이 없으셨습니까? 아닙니다. 왜요? 하나님이신데요. 그분께서 모든 것을 다 갖고 계셨어요. 기쁨이 있는 분이시고 소망이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분과 함께하면 내 안에 늘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또 쫓았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안에 마음에 계속해서 커져갔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늘나라의 그 복된 소식, 바로 복음 아닙니까? 그 복음을 통해서
그 수많은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에 하늘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 시작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처음엔 12명이던 것이 20명, 30명, 40명, 1000명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기 시작했어요. 왜요? 예수님 안에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 속에 은혜가 있었어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순간이 그 사람들에겐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떠나고 싶지는 않아 했었어요. 예수님도 떠나라고 말씀을 안 했고요. 늘 그렇게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살았단 말입니다. 그들 안에 왜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 은혜를 빼앗기기 싫었어요. 빼앗기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단 말이에요. 제가 예전에 다른 교회에서 청년 사역을 할 때 매주마다 각 셀에 들어가서 이제 함께 셀 모임을 하던 적이 있었습니다. 셀 모임에 들어가면 그중 한두 명은 저한테 꼭 이야기합니다. 전도사님, 요즘 찬양 시간이 정말 너무 좋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예배 시간에 찬양이 그렇게 은혜로운지 모르겠어요. 요즘 계속 눈물 흘립니다. 저한테 늘 그렇게 고백해 주셨어요. 그런 청년들 꼭 있습니다. 그럼 저는 그렇게 은혜 받았다고 고백하는 청년들이 과연 일주일의 삶은 어떻게 살았을까라는 그 의문이 먼저 들죠.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제가 정말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정말 어떻게 살았을까, 그냥 제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변화된 삶을 살았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 속에 지난 한 주간의 삶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힐 만큼 감격이어서 은혜 받았다고 고백하는 청년들의 삶의 나눔을 들어보면 정말 안타깝기가 그지가 없습니다. 감사의 고백보다는, 은혜의 고백보다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 고민, 나의 걱정, 근심, 슬픔, 이런 나눔들이 그 셀 모임 안에 가득하다는 말입니다. 기쁨이 없어요. 분명히 조금 전까지 드린 예배 가운데 은혜를 받았는데, 소망이 생겼는데, 셀 모임에 가서 나누는 거 보면 슬픈 이야기밖에 안 하는 거예요. 어려운 상황, 고난, 내 환경, 사람, 관계.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그 몇 명 중에 그 사람은, 몇 명은 또 그 안에서 기쁨으로 충만한 사람이 있어요. 말씀이 너무 좋아서, 예배 가운데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다시 내가 힘들지만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내가 그 은혜를 가지고 승리하면서 살아갈 그 기대 가운데, 이렇게 기대감 가운데 그것을 간증하고 싶어서 기다리는 청년들이 있어요. 그런데 앞선에서 내 안에 있는 어려움, 슬픔들, 정말 눈물 흘리고 막 여기서 울고 막 저기서 울고, 듣다 보면 슬프잖아요. 내 얘기인 것 같고. 그러다 보면 그렇게 기쁨으로 충만하던 청년도 슬슬 기쁨보다는 내 안에 있는 어려운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합니다. 어느샌가 그 슬픔이라는 것이 기쁨을 눌러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셀 모임이 끝날 때쯤 되면은 어두워집니다. 왁자지껄했던 그 카페가 조용해집니다. 그리고 끝나고 나서 카페 문을 나설 때는 에휴, 그래도 살아야지. 그래도 어떻게, 힘내, 내가 기도할게. 전도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저도 힘 빠져갖고 네. 이렇게 셀 모임이 끝나버려요. 혹시 여러분들 셀 모임이 지금 어떠십니까? 그런 걱정들로 가득 차 계시지 않습니까? 물론 서로 어려운 상황이나 마음을 토로하고 또 들어주고 함께 눈물을 흘리고 위로해 줄 수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이건 분명해요. 하지만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슬픔 대신 희락을 주시고, 재 대신 화관을 주시고, 근심 대신 찬송을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까?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는 분이시고, 그분이 기쁨이시고 하늘의 복된 소식을 전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십니다.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어야 할 곳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기쁨의 교제가 있어야 할 그 셀 모임이 은혜보다는 나의 상황, 세상살이의 고달픔, 슬픔 등으로만 가득 채워지다란 말입니다. 저는 이것이 나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슬플 수 있어요. 사람이 어떻게 맨날 기쁠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내가 그 상황 가운데 있지 않으려고 버둥거리는 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은혜를 받았잖아요. 하나님께서 찬양 가운데 말씀하셨잖아요. 예배 가운데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그게 예배당 문 밖을 나서기만 하면 내 안에서 사라지느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왜 또다시 직장 가운데로 나아가서 또 그 마음이 어려워서 일주일 동안 고통받고 힘들어하고 눈물 흘리고 또 폐잔병같이 또 왜 예배당에 오느냐. 저는 그것이 안타깝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소망으로 충만해지는 우리 마음이 세상으로 나아가면 또다시 빈곤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시는 은혜로 인해서 새롭게 살겠다고 눈물로 결단했던 우리의 결심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울을 변화시켰던 그 놀라운 은혜가 정작 이 시대에 와서는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지 못할 만큼 능력 없고 가벼운 것이 되어버린 걸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사랑합니다. 여러분,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은 자신의 가치를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화목 제물로 내어주셨을 만큼의 가치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고 죄사함의 은혜를 받은 이후로 자신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가 그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삶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이제부터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무슨 일부터 해야만 하는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인생을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 그것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이 귀한 시간이 나에게 허락한 것임을 점검하는 시간이고, 내게 주신 사명을 확신하는 시간이고, 나에게 주신 인생이 얼마나 귀한 것임을 깨닫고 세상 속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음악적인 감흥, 분위기, 내가 듣고 싶었던 이야기, 나의 관심사에 대한 이야기, 혹은 삶을 긍정하게 만드는 설교를 들을 때 내 안에 일어나는 그런 어떤 순간적인 흥분과 감정으로 인해서 마치 나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한 것 같고, 그렇게 살되겠다고 결단하면서 많은 이들에게 자신의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간증을 하지만, 정작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는 삶의 현장이 있어야만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먼저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한 목적, 즉 사명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을 위해 살아야만 우리가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계속해서 그 은혜를 강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의 일끝, 곧 복음 증거자로서의 사명을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고 나서 자신에게 허락하신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복음 증거하는 일에 자신의 모든 인생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면서 자신과 교회에 나타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성도들에게 끝없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인해서 점점 많은 이들이 복음을 사모하게 되고 사도 바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사도 바울을 통해서 더 큰 능력과 놀라운 은혜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고 많은 복음의 열매를 맺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받았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과연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받은 은혜로 인해서 여러분들께서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무엇입니까? 사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치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얻는 부귀영화보다 더 귀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들을 통해서 세상이 변화되고 세상이 밝아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라도 계신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생의 진정한 목적을 찾지 못하신 분들이십니다. 하지만 반대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위해서 살아갈 목적과 방향이 분명한 분들이 계시다면 그분들은 분명히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의 은혜 안에 늘 머무르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과 자신을 결코 떼어놓을 수 없는 것으로 이해했고 복음 증거라는 확실한 목적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확실한 목적을 붙들고 살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세상 가운데 빼앗기지 않는 삶을 살았고 어떤 유혹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이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났고 그 은혜가 그 안에 머무르지 않고 많은 사람들에게 흘러가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나게 되었고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게 되었던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늘 은혜 안에 머무르길 원하십니까? 그렇게 되길 원하십니까?
받은 은혜를 빼앗기지 않고 늘 간직하면서 더 큰 은혜를 사모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목적을 먼저 찾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고 무엇을 추구하면서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생의 목적인지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분명한 인생의 목적을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간구하게 되고 그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애쓰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여러분들 아웃리치 가시죠? 모르시나요? 단기 선교 가시죠? 저는 솔직히 단기 선교 여러분들 가시면 저는 그렇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2박 3일, 3박 4일, 4박 5일 동안에 그 선교지에 가서 우리가 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사실 도배하고 경로잔치 열고 거기 가갖고 밥 메고 그냥 돌아다니면서 안마해 드리시면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여러분, 이것만으로 우리가 선교를 한다고는 얘기할 수가 없어요. 물론 우리가 그곳 가운데 가서 땅 밟기, 그곳 가운데 가서 하나님의 마음 그것을 흘러보내고 우리가 그곳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기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죠. 중요한 것은 여러분, 먼저는 여러분들 그 땅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좀 품으시기 바랍니다. 그 나라를 향하신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 그 땅을 향하신, 그 영혼들을 향하신 아버지의 마음이 먼저 무엇인지 여러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마음을 안고 우리가 그곳 가운데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가 맺어질 것이고 하나님께서 진정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아웃리치 가시면서 내가 삶이 무료해서 그냥 여름이 내게 있어서 뭔가 좀 획기적으로 내 안에 터닝 포인트가 좀 되었으면 좋겠는데, 이 단기 선교가 나에게 있어서 그 기회가 될 수 있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그 가운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무런 목적 없이 그냥 남들 따라서 그냥 남들 선교 활동하는 거 가갖고 구경하면서 그냥 발걸음 옮기고 어깨 주물러 드리고 이런 것만으로 여러분이 원하시는 은혜를 얻을 수가 없어요. 분명한 목적, 하나님께서 나를 그곳 가운데 보내시는 목적, 그 마음, 그것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럼 확신하건대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께서 이전까지 허락하여 주시지 않으셨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가득히 채워질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지금도 이 자리 가운데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의 이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부디 잊지 마시고 다시금 자신의 가치를 확인하셔서 세상 가운데 나아가셔서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하고 또 그 은혜를 세상 가운데 빼앗기지 않도록 마음으로 또 몸으로 늘 주님의 은혜 안에 머무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을 바라보시면 서로 고백할까요?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십시오. 네, 은혜는 사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모할 때 우리한테 값없이 주시는 것이에요. 그 은혜 우리가 마다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리고 받았으면 간직해야죠. 빼앗기지 말아야죠. 항상 그 은혜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그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찬양 한 곡 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오직 주의 은혜로라는 찬양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것, 내가 살아갈 수 있는 힘, 그 능력은 오직 주님의 은혜임을 이 시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내가 세상에 나아가 주님의 은혜를 받은 대로 내가 그 은혜를 주시는 마음대로 살아가겠다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 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그 은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 은혜 어찌 잊으리. 주는 날 채우시네. 주는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오직 주의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 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은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 은혜 어찌 주님 날 채우시네. 다시 한번 그 놀라운 은혜를 선포하시면서 주를 보태우시네. 주를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오직 은혜로만 사십시오. 로만 살린 십자가 다시 한번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린 십자가 여러분, 은혜로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받은 은혜가 여러분들 안에 계속해서 머무르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그러길 원하신다면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주님, 나를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갈 길을 몰라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서 하나님 더 이상 방황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더 이상 나의 앞날에 대해서 내가 고민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런 고민들 때문에, 그런 염려와 걱정 때문에 하나님 계속해서 나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이 시간 주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사도 바울처럼 한 가지에 내가 살아가야 할 그 목적에 나의 목숨을 걸 수 있을 만큼, 나의 최대의, 내 삶의 최고의 가치라고 내가 여길 수 있을 만큼 하나의 그 목적을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그 한 가지만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두 손을 높이 드시고,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근심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간구하고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오직 주님만 바라보시면서 우리가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주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나에게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함께 기도하시면서 함께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When he's spoken about his head, he didn't say the
say we're all in the pursuit of happiness. A life so fabulous. So we fight for what's ours like an activist. The struggles here we can find across the atlas, and it all started when Adam gave up his own palace. Now the earth waits for its rightful owner. 2,000 years ago the second Adam told us the kingdom is at hand, die for the sins of man, just so he can bring us back to his original plan, where we rule over the land and meet every demand. And nature awaits for us keys to take a stand, but we need to understand that we can change the circumstances. The kingdom is in us, so we choose when to advance. You got the keys inside this kingdom. Lift up your head, it's only begun. Keep holding on and you'll see the sun. Everybody singing now. You got the keys inside this kingdom. Lift up your head, it's only begun. Keep holding on and you'll see the sun. Everybody singing now. Everybody singing now. I heard you say that you would die for me, gladly gave your life for me, cried for me, also I can call you when I'm so in need of promises you spoken. My heart was always broken, cause you gave the keys to life, but in my pride I had them stolen. They say you still redeem us, bring us to a place where we can see the keys can never be stolen. They just misplaced, so we rise from the ashes, stand for the masses, proclaim the victory is ours, and so we never give up. Even when times get hard to understand, never enough for us to sit back and hope we have some we gotta stand up and face the cold with a boldness that is focused on the fact we got the keys, so just believe there's nothing closed. And it's all because you got the keys inside this kingdom. Lift up your head, it's only begun. Keep holding on and you'll see the sun. Everybody singing now. You got the keys inside this kingdom. Lift up your head, it's only begun. Keep holding on and you'll see the sun. Everybody singing now. We ain't never giving up the keys, no. We ain't never know, we ain't never know. So many promises you gave, and we just turned and walked away. But now I see the price you paid was enough for us to live victorious. You got the keys inside this kingdom. Lift up your head, it's only begun. Keep holding on and you'll see the sun. Everybody singing now. You got the keys inside this kingdom. Lift up your head, it's only begun. Keep holding on and you'll see the sun. Everybody singing now. 네, 안녕하세요. 틴즈파이어 간사 최혜나 간사입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올라온 것은요. 지금 방금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교사 모집을 하려고 올라왔습니다.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지금 청소년 복음화율이 3%라고 하죠. 그 3%가 아니라 정말 더 많은 앞으로 청소년들이 더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함께 동역하고 또 3%의 그 친구들의 귀함을 알고 같이 성장하길 원하는 그 동역자를 저희 찾으러 함께 올라왔습니다. 저희 팀파에서 조금 오해가 있으신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오해냐 하면 교사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제적한 500여 명 친구들과 현재 출석은 한 350여 명 친구들이 정도 있는데요. 아직 교사가 좀 많이 부족합니다. 여러분 함께 교사로 섬겨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틴즈파이어들은 또 우리 청년부의 미래이지 않습니까? 또 그 친구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성장하기 원하는 여러분들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고요. 모집 일정은 오늘부터 시작해서요. 다음 주 토요일까지 28일까지 모집을 하겠습니다. 여기 앞에 나와 계신 저희 청년 팀파 선생님들이세요. 이분들께 문의해 주셔도 좋고요. 저에게 또 밖에 나가면 요 신청서가 지원서가 있으실 거예요. 요 지원서 밖에서 받아가셔서 적어주시고 편하신 분들께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하고요. 저희 마지막으로 구호 외치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틴즈 파이어!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귀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더 고백합시다. 당신은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최고의 가치를 가진 사람은 절대로 세상 가운데 굴복하지 않습니다. 날마다 세상 가운데 나아가셔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힘을 보여주세요. 능력을 보여주시면서 정말 세상이 지금 많이 교회가 죽어가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되살리는 것도 바로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잃어버린 그 짠맛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빛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을 바라보시면서 승리하십시오 고백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그 마음으로 함께 이 찬양 함께 새롭게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함께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다시 한번 믿음으로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함께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결국 돌아서지 않으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요.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다 함께 믿음으로 갈등합시다. 뒤돌아서지 않겠네. 다시 한번 믿음으로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못하고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다시 한번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욕설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함께 결국 돌아서지 않으리.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십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안에 잃어버린 빛을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잃어버린 짠맛을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 세상에 뺏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주님께서 이 자리 가운데 세우셨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께서 주신 그 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에 나아가 주님의 빛을 전하는 자로, 주님의 귀한 영향력을 전하는 자로 다시 한번 세상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동행하여 주시고 이 청년들 가운데 하늘의 놀라운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한량없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다시 한번 그 마음을 올려드리며 세상 가운데 귀한 영향력을 드러내며 살겠다고 결단하는, 그리고 결심하는 오늘 이 시간 모인 이 사랑하는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그리고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